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이 율법 전문가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금방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3절을 탁 발췌해가지고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똑합니다. 율법사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옳다 그랬습니다. 100점이다.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럴 때 율법사는 어깨가 좀 올라가죠. 야,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킬 테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의도가 조금은 불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내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불순한 것을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일이다.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을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한 토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 가끔 일어났던 강도 사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한계령처럼 급경사입니다. 꼬불꼬불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신고 못하도록 때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둔 채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이웃, 에로스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가족 사랑의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전체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강도 같은 마귀를 만났고 강도 같은 귀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상처 입고 버려지고 죽음을 향한 병을 앓고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강도 같은 마귀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버림받은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 전체를 우리가 강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좁게 보면은 가정에서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멀쩡하게 가정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상처를 입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서로가 강도가 돼가지고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에 들어가면 꼭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가출 소년이 나오고 가출 소녀가 나오고 이 강도를 만난 가정입니다. 멀쩡한 아버지 같은데 알고 봤더니 자식들한테 강도가 될 수가 있고 멀쩡한 엄마 같은데 그 엄마가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강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강도 같은 자식들이 돼가지고 부모 속을 썩이고 두들겨 패고 부모의 마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네 가족이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가 강도 만난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 들어보셨죠? 깡패 학생 때문에 시달리는 약한 학생들. 어떨 때는 우등생,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돈 뺏어내고 그러는 학폭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 선생님이 강도처럼 돼가지고 말 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잘못된 태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보면 꼭 강도 만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학교 선생들의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상처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는 이 세상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도 철석같이 믿었던 동업자가 내 덩어리 칼을 꽂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권력가들이 법을 가지고 강도가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득권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엄밀히 따져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강도 만난 사람, 내 가족이 나 때문에 강도 만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강도가 돼서 상처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강도를 만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우리 지구역 성도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율법사 똑똑한 이 똑똑이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에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이웃, 도와줘야 할 이웃이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웃 사랑의 모범자를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모범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리고 내려가는 내리막길 같은 이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고 회피하고
몰인정하고 무관심한 그리고 위선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죠. 위선자입니다. 평소에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자, 직분자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 배반한 겁니다. 도피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위선자들.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고 주우하는 현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가장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럴 사람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책임 회피하고 비겁하게 피하여 가는 위선자가 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마 율법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내가 율법 박사, 율법은 완전히 도통한 사람인데 실제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볼 때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낯이 뜨끈뜨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위선자가 있는가 하면은 진정 모범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 강도 만난 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 대상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모범적인 이웃 사랑의 모범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놀랬죠.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장 모범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쏟아 부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후원할 것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에 대다수 사람들은 피해서 지나가고 싶습니다.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내가 연루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구세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귀와 귀신에게 상처 입은 우리 인간, 죄책감과 그리고 무기력함과
무의미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피를 쏟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주막 같은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돌보아 주게 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바로 이 가장 모범적인 이웃사랑의 모범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영접을 하신 분들은 신음하면서 버림받고 죽어가던 이 여리고 내리막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막집으로 업고 와서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막과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돌봐주는 주막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너도 나도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엎혀서 교회에 왔다. 돌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많이 돌봄을 받고 많이 치료해져서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주막집과 같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고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예 사람이 되어 오실 만큼 가까이 오셨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자기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고 우리 마음속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죄 사함을 주시고 살아갈 새 힘을 성령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병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의 모범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나를 때렸는데 교회에 가니까 또 집사가 나를 때려, 목사가 나를 때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강도짓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돌봐주고 싸매주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냉큼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지요.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말이 맞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가서 너도 상처 입고 버림받은 강도 만난 자들을 주막 같은 교회에 업고 오너라 이 말 아닙니까? 싸매주라 이 말 아닙니까? 돌봐주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인 것입니다. 영어로 사랑을 love라 그러죠. love. I love you. love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사랑도 되지만 동사로서 사랑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외우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밤낮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해야 사랑이지. 사랑은 실천이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행하라. 살리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행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눈물 조금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행함인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큰 주제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자비도 그냥 베풀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자비에 5단계가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5단계 제일 첫 번째는 발견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지 않고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발견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밥 잘해주고 세탁 잘해주고 날마다 애들 잘 키우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속에 큰 고통이 있다. 발견해야 된다. 멀쩡한 남편인데 알고 봤더니 내 남편 마음속에 강도 만난 고통이 있다.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학교 잘 다니는 것 같고 우등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있다.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게 자비라는 거지. 불쌍히 여기면 가까이 다가와야 되네요. 가까이 가야 된다. 멀리 두지 말고 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뭘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주고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돼. 필요한 것을 베풀어줘야 돼.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 것부터 베풀어줘야 된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베풀어줘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베풀어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베풀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땀을 다 쏟아 부어준 것처럼 우리는 부어줘야 된다. 베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베풀어주는 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계속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의 5단계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의 5단계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속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벌써부터 알고 보고 계신 거죠. 발견입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죽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기도를 응답하고 보살펴주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 나타난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바로 그건 이론이 아니고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내 가족, 강도 만난 내 이웃, 누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율법사처럼 성경 지식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내 이웃을 구체적으로 돕는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발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